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유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실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연약한 육신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의 은혜가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깨우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제목은 불시험입니다. 이 불시험과 관련된 성경절 저희가 지난주에 기억절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도 이 성경절이 오늘 제목에 꼭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때인 기원 후 60년대 중반에 예견되는 시련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네로는 폭정과 살인을 일삼고 있었던 때였고 로마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나고 6일 동안 로마시 전체를 태울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네로는 이러한 위기를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위기를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미 로마 안에서 고대 로마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잘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서 경멸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에 공교롭게도 유대인과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만 화재 피해를 입지 않아서 그들이 방화범으로 지목받는 그런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새로운 왕, 즉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반역처럼 들렸고 그들은 권력도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기에 적절했던 것으로 봅니다.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기술할 때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도 매우 위험한 미신이라고 그 신앙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왜곡된 시선으로 기독교를 바라봤는지 그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개에게 물려 죽게 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정원에다가 나무를 세워놓고 그들을 묶어 기름을 발라 화형에 처함으로 인간 횃불로 정원을 밝혔다고도 합니다.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맹렬한 핍박이 초기 기독교에 불어닥쳤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불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견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은 바로 이런 정도의 핍박을 포함합니다. 그런데에도 그런 핍박에 대해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물론 이러한 핍박이 공식적으로 모든 곳에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때가 아마도 이런 핍박이 있기 전의 상황일 수 있는데 바울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핍박이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 사도들의 이 권면은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핍박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상황이라면 어쩌면 우리 생각에 이제는 교회가 끝났다, 문 닫고 망해버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네로의 박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250년간이나 로마 제국 내에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핍박이 더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교인 수는 줄어들지 않았고 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경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저 그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적인 계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당시의 기독교인 숫자를 산정할 때 로마 전체 인구의 5% 내지는 많게 10%까지로 추산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상당히 혼잡했었고 계속해서 분열과 반란이 일어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분위기 가운데 대부분 하층 계급이었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은 사실은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기독교는 그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화되게 되죠.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욱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나온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단이 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더욱 잘 활용하는 것은 교회 자유와 혜택을 주고 교회를 더 번영케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권력을 가지게 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사단은 중세 기독교를 타락시킴으로써 그의 목적을 달성했고 유형적인 교회는 분명히 더 성장했지만 교회의 본질에 혼선과 오류가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라기보다는 번영과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신앙의 잣대를 번영과 성공에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인기 있는 종교는 번영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교회 오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 즐거워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시련과 압박 속에서 훨씬 더 크게 부응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순탄한 상황에 있든지 혹은 역경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진실한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그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에 보면은 이러한 이 불시험에 대해서 이 기독교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즉 한 개인에게 삶에 이르러온 시련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알렉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오죠. 그는 매우 문제가 많은 그런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폭력과 마약에 연루되기도 하고 한동안은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건을 훔쳤던 어떤 친절한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가 비록 여전히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어느 순간 알렉스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강렬한 끌림을 받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처음에 신학교 생활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둘씩 꼬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등을 돌립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고 알렉스의 평판은 점점 나빠져 갑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나빠졌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마침내 학교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마약에 손을 대고 싶은 강렬한 유혹과 지금 투쟁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먹기만 하면 인근에서 얼마든지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약의 유혹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알렉스는 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신학교에 왔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자기의 길이 막히는지, 그가 가졌던 그 확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과 가졌던 모든 경험은 다 가짜였는가? 그 믿음의 근본적인 회의가 그에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남가주 화폐의 어떤 목사님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알렉스가 만약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알렉스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난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에게 적절한 성경절을 줘야 한다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다가오는 시험에 혹은 우리에게 닥쳐온 그 시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길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낙담과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사단이 그대들의 마음을 낙담과 우울과 의심으로 채우고자 하거든 그의 제안들을 물리치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그에게 말해주라. 그대는 유혹자의 능력에서 그대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를 제시할 때 그는 떨며 도망할 것이다. 증언보감 2권 110쪽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이런 제도적이고 아주 국가적인 핍박만이 불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닥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련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우리에게 흔들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불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대단한 묘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활력을 가져다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생전에 가끔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밥이 보약이다. 누구나 다 아마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일상적인 일 같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는 보약효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정말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걸어온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 매순간 닥쳐올 수 있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고 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위하여 매일 매순간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우리 곁에 두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연약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회복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정말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